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한절만 봅니다. 오늘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을 듣사오니 우리에게 집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어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내리고 열매 맺어 영생을 거둘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19번째 시간인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했습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에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은 더더욱이나 나왔습니다. 이미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유튜브, 인터넷 수많은 곳에서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많이 들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생명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은 아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방금 얘기했지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 영들을 어떻게 분별하냐면 예수님이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 말을 잘 들으면 그 말이 하나님께 그 영이 속하였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진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고 말씀을 분별하고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침 또 에베소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이어서 예수 안에 있는 진리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은혜를 나눕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단 말은 뭐냐면 예수만이 진리이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아집과 고집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이다. 예수만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들을 아까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예수만이 진리이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분별해야 되냐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성경에서 찾되 성경을 내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잘 모를 수 있고 다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이 감독자를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우시고 양떼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만이 진리이시다를 어떻게 이해하고 말씀을 들으면 되냐면 우리 기독교가 진리이다. 기독교만이 진리이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건 우리의 고집이 아니고 절대적인 진리가 예수이고 기독교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만이 생명이고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든 이건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진리이고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시간 내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그 근거를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만이 진리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자적으로 말해서 기독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하는데 왜 기독교만이 진리냐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내가 진리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나는 조물주를 믿어, 창조주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인,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먼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확실한 진리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아니하면 잘못 믿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위일체란 뭐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의 세 위격으로 계신대.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위격으로 계신다.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 예수 안에는 진리다 이 말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은 뭐냐면 유일한 여호와라 이 말은 원래 신은 없어. 근데 성경에 보면 다른 신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렇게 다른 신이라고 할 뿐이지 원래 신은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다른 신이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도 창조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을 사랑하여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하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오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근데 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니 성경에 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보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편벽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감정으로 내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어디를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그 근거를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하냐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해요. 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는다 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성부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다. 이게. 그래서 아버지께 보냄을 받은 예수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우리는 믿고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뭐가 있어요? 영생이.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지금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잖아요. 영생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알고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믿으세요 해도 돼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믿냐면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빌립보서 1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먼저 자,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요한복음 1장 2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자,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됐다 그 말. 그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우리 기독교는 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고 제대로 믿는 거야. 성경 삼위일체란 말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란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은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는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는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고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는 생명이 없는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타났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자, 그리스도가 세세의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안 믿는 거, 유대인들이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어찌된 이유인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앞에 예배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믿는. 자,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으로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성부, 성자. 예수님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래서 다음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로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영존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저주할 줄 않고 성령으로 예수를 시인하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 지금 성경 말씀을 다 들어보니까 평소에 아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말씀이에요? 거의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목사가 왜 있습니까? 다 아는 것 같지만 그걸 잘 정리해서 잘 알 수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통달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그 깊은 속과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데 성령이 다 아신다는 말 쉽게 말해요. 왜 성령은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아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가 시인하지 못한다. 아멘? 사도행전 5장 3절로 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과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루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이고 성령께 거짓말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속인 것이고 거짓말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삼위일체가 없네. 이렇게 말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계시록 4장 5절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편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7은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7명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가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신약에 예수님으로 오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오시고 지금은 그 성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근거가 어디냐?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은 비둘같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각각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 역사가 이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본문에,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태양이 있잖아요. 삼위일체. 태양이 있고 열이 있고 빛이 있다. 물이 있는데 이 물이 물도 되고 얼으면 얼음이 되고 날아가면 수증기가 된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또 내가 우리 집사람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양태론인데 옛날 목사님들은 이단은 아닌데 그냥 몰라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구별된 각각의 육격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기독교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진리. 다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 진리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도 이것을 믿지 않거나 잘못 말하고 선포하면 그는 가짜예요. 흔히 말하는 이단적인 사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무하였는데 다윗의 자손 요새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또 주목할 것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데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냐? 성령으로 잉태되셔 오셨다. 자, 그럼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가?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자, 의인은 원래 한 명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 우리의 인류의 시조 조상 아담을 얘기하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아담 위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사망이 이르렀다 그 말.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고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죄인의 죄를 담당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죄인이 우리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 없고 또 더 나아가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부활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가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더를 시인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아무리 말해도 그걸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건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육체로 오지 아니하면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무리 믿음을 말하고 제 아무리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이 좋은 척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심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신자가 아니고 적 그리스도다. 왜 이런 말이 성경에 있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많이 있어요. 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어야 돼. 이것도 왜 이렇게 말하냐면 신약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다 있다. 어떻게 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어. 진짜 죽은 것이 아닐 거야.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요한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건 잘못된 거다.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뭐라고요? 죽으심이요. 확실히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자, 되셨고 그리스도가 단번에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들이신 바 된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은 자기 육체를 하나님께 죽음으로 드렸다 그 말. 로마서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세례 받을 때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살아나는데 그의 벌하심과 같이 살아나는데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지만 그는 확실히 죽었다.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확실히 십자가에 죽을 때 영적으로 나도 같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의문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어야만 하는가에 도달하는 거죠. 자, 상도를 듣는데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럼 왜 죽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뭐가 들으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사람의 죄는 누가? 사람이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은 죄인을 담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죄 없는 사람을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왜 죽어야 되냐면 모든 물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는. 왜 이렇게 말하냐?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니라고. 이게 피를 흘려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꼭 입고 오셔야 되고 꼭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만이 우리에게 영생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리니. 그가 피 흘리고 죽어야만이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는 것이다.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쉽게 말하면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6절로 7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 말은 뭐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어디에서?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나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잠깐 하나만 말하고 갑니다. 오늘 그건 말하는 것이 아닌데 말만 하고 지나가는데 보세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은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면 안 돼요.
아멘? 다음에 기회 있을 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럼 왜 예수님은 죽고 꼭 부활을 해야만 되냐 이 말이죠. 자,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왜 이 말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지금의 신학은 대부분이 부활을 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안 믿어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 16장 5절 6절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 그만 십자가에 죽었다 그 말이죠. 그가 살아나셨고, 자, 복음서는 마가복음은 성경은 그가 살아나셨고 확실히 증언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침대는 뭐예요? 과학이잖아. 침대는 과학이야. 침대는 그냥 더 나은 의학이야. 침대는 막 바이오, 막 생명, 막 이런 말 하는데, 침대는 과학인데 이 믿음은 과학이야. 믿음은 이상이야. 그가 살아나신 이것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야. 내가 믿으니까 감사한 거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앞에 전제가 너가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 우리 예배에서 하고 있잖아. 오늘 막 이 복음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웅장하잖아요. 빨리 나가서 전도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들기면 막 모르잖아. 그냥 모르잖아.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고 살았다 하는 모양은 있으나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도하는 거예요. 가슴이 막 불타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예요. 밖에서 나가 보면 막 보이잖아. 죽은 사람 다 보이잖아. 그죠? 우리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가 살아나셨고 성경이 증언한다. 제가 왜 이런 말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요새 안 믿어. 예수님 부활한 걸 안 믿는다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뭣도 없다? 우리의 부활도 없다. 주님은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로마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리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중요한 게 뭐다? 그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건 확실한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나 예수 믿어 말 아무리 해도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난 내 죄와 내 육신의 정욕과 나의 모든 것은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말.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가 전제돼야 뭐가 있는 거예요, 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 다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 우리가 믿는다고 하니까 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확하다는 말이에요. 이 속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믿음이 있냐는 말이에요. 로마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시는데 그가 죽으실 때 단번에 죽고 그 주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은 다시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 앞에 얘기했잖아. 확실히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확실히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뭘 결부시켜야 된다고 보기에 믿음을 결부시켜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든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때도 부활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확실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너는 어찌하여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저 천국이 없다고 말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죽은 후에 심판이 없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언한다는 말입니다. 자, 다시 그러면 왜 예수님은 꼭 부활을 하셔야만 되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라.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 살아있는 자, 생명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가 된다. 자, 다시 로마서 4장 25절 시작. 내 아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부활로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탓은 사망이잖아요. 왜 죽었다? 예수님이 죽었네?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의 죽음은 누구 죄를 위해 죽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 우리의 대속을 위해 죽었다. 부활하신 거 보니까 그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거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장 3절로 4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셨는데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시며 그가 살아나심은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살아나셨다는 증거는 뭐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예요.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증거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시고 꼭 부활하셔야만 돼요. 지금은 부활 안 믿는 사람 많다고 그랬어요. 이단들은 그냥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앙 이단은 그냥 그렇게 원래 그래. 원래 그런 사람들 부활 안 믿어. 교회 내에 있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내에 있다 이 말이에요. 목사들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자, 우리가 또 다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기독교에 있는 진리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믿어요. 자,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보세요. 기독교의 이 핵심적인 진리인데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가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것은 뭘 믿어야 된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음을 믿어야 돼요. 요즘에는 뭐는 사는 것이 지옥이야. 진짜 그런다니까. 사는 것이 지옥이죠.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다. 그 연대자가 수고가 스푼이 지옥이잖아. 지옥이 그런 게 지옥이라는 거야. 예, 지옥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자, 보세요. 사람이 죽는 건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주님이 분명히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온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직접 입으로 말하고 천국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계시록 20장 14절 15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주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주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은 곧 불연못, 불지옥이다 이 말. 지옥은 확실히 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맡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음부는 뭐냐면 지옥인데 음부에서 그가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지옥에서 뭐 한다는 거예요? 고통을 당한다. 그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님 지옥이 뭐냐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싹 다 없어지면 예수 안 믿어 없어지면 그만이지. 지옥은 보세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고통받은 것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옆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없어져라가 아니에요. 그 불 가운데서 고통을 받으라 그 말. 자,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짓을 담을 받으리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도 담을 받으리라. 없어져 버리면 그게 쉽게 말하면 어려운 말로 영혼 멸절설이라고 하는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흔히 여호와의 증인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고통을 받는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이렇게 말해요. 천국과 지옥을 확실히 있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왜 이런 말 한다고요? 지옥 없다고 한다니까. 지옥을 안 믿어. 다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기독교가 믿는 진리는 성경이 정확무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요. 디모데 3장 15절 7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장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성경은 쉽게 말하면 성경 누구 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대부분은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경 기록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무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깨지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데 우리 믿음의 근거 어디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거의 하나님 말씀이 많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말로는 힘이 없어. 생명이 없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신학자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들 그런 사람 많다고는 얘기 안 해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고 목회를 해요. 그 양떼들이 생명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의 1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하나님 가족 기도하시는 거 보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 안에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시죠. 아멘. 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겨.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우기라고.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데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 하나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 지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법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 법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행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다. 하나님 말씀을 더하면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말씀 더하거나 빼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히 누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 지옥에 가는 것이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저천국 아버지 집에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좋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기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뭐가 심판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49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명령 그게 영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해요.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 피를 받아 마셔라. 살과 피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기독교가 믿는 예수 안에는 진리에 대해서 말했어요.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요. 죽은 후에 심판과 천국, 지옥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1.1억 변함없는 정황무와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는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진리, 기독교의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우리가 포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어요. 만약 믿지 않는다면 그는 신자가 아니요, 그는 적그리스도요, 가짜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다룰 수 있어요. 우리를 성경을 잘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진리를 말했는데, 자,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장로교는 성경을 읽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 아멘? 감리교, 성경교, 침례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해. 순복음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해.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천년왕국이나 이런 모든 것들, 전천년설,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 후천년설, 무천년설, 휴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견해를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견해를 달리한다고 해서 영생이 없거나 이단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멘? 그는 앞에서 말한 이 절대적인 진리,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는다거나 죽음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거나 성경을 믿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그에게는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성령이 밝게 말씀하신 성령 하나님이세요.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 말은 원래는 믿었었는데 믿음에서 떠났다 그 말이잖아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미혹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양심이 화인 맞아서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믿지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 역사에 미혹되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말대로 전실함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